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전에와 같이 삼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제가 한마디 빼먹었습니다. 오늘은 아침 식사하는 날입니다. 예배 기도회 끝나고 식당에 모여주시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았던 것 서로 나누시면서 은혜 받은 것 다지는 시간입니다. 제가 먹어보니까요 그렇게 차는 많지 않지만 참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이 하니까 집에서 한두 그릇 하는 거하고는 밥의 차원이 틀립니다. 꼭 잡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돈, 물질, 재물 똑같은 얘기죠. 이 재물에 대한 세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희 연사했던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책 한 권을 썼죠. Money, Sex and Power. 돈, 성, 그리고 권력. 이 세 가지가 현대인들의 마음속을 쥐고 있는 세 가지. 주인이 될 만한,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상이 될 만한 세 가지 능력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 중에 제1번이 money, 돈입니다. 이 돈에 대한 세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 돈 없이는 못 산다는 거죠. 다 아시죠? 예, 돈 없이 못 살아요. 예전에는 물물 교환해서 살 때에는 돈 없어도 살 수 있었습니다. 내 앞마당에 파 몇 뿌리 뽑아가지고 감자 바꿔 먹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버스를 타도 또 전철을 타도 당장 돈이 없으면 꼼짝도 못합니다.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돈 별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죠. 정말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돈에 대한 비유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경제 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편지 속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절약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돈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나라와 국가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적절한 데 투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주시겠지. 그리고 게으르게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존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회 맨 처음 시작됐던 그 칼빈에 의해서 사실은 서구의 경제 시스템이 시작된 경제 철학, 자본주의 철학이 시작된 사람이 바로 칼빈입니다. 첫 번째, 재물에 대하여 돈 없으면 우리 못 삽니다. 그래서 돈 문제에 대하여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얘기가 있습니다. 돈만으로는 못 삽니다. 아시죠? 그것도.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 돈만 있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오히려 불행해진 사람들을 저는 더 많이 봤습니다. 적당히 있을 만큼, 내가 사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능력만큼 주어진 돈은 그에게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그 잉여 재물이 그를 타락시키고 그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돈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돈만으로는 못 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글이 있잖아요.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지만 마음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시계를 살 수는 있지만 시간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약을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다.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을 살 수 없고, 침대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잠은 살 수 없다. 심지어 돈으로 피를 살 수도 있지만 생명을 살 수는 없다. 돈은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결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예,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성경 구절이 아니니까.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세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돈도 아까 말씀드렸던 성도, 권력도 하나님을 대체할 만큼 파워를 가진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돈이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쉬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돈이 주인인 철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그먼트 프로이드가 심리학에서 인간의 심리를 10분의 9를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고 10분의 1을 의식의 세계라고 표현을 했지요. 무의식이 의식으로 표출되는 그 경계선을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분석함으로써 자신의 무의식을 찾아 발견해 갈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인간은 10분의 1인 의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10분의 9의 파워, 힘을 가지고 있는 무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인들이 의식의 세계에서는 머리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의 주인이십니다. 입으로는 분명히 고백하면서도 실제의 삶 속에서는 아니 그래도 돈이 최고야. 돈 없으면 못 살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그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 놓고 그래도 돈은 있어야지.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교회 안에,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황금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윤리적, 비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비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삶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렇게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돈의 논리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통장에 잔고를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연금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의 미래에 대하여.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처분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젊은 나이에 권력을 쥐었던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계명을 지켰느냐? 예, 그것은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은 율법 하나 제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제대로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인 외식주의자들이라고 욕을 먹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아마도 순수하게, 철저하게 정말 제대로 지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했어요. 아름다운 청년이었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청년이었어요.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었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만큼 깨끗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대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테스트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제자 삼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청년은 주님 곁을 떠납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 신앙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택이에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근데 사실은 이게 선택이면서도 사실은 선택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러면 돈을 버려야 되는 것이냐? 어때요? 그런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가난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런 권력은, 파워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력이나 혹은 권세나 혹은 정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결혼하지 말아야 되나요? 성에 대하여 포기해야 되나요?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사실은 money, sex, power and power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님하고 대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절제하며 받고 그것을 유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치해버리니까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니까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쫓아가니까요. 하나님보다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가로막는, 영생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청년 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청년을 보면서 그걸 포기하게 만드신 것이지요. 포기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만 영생을 놓치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불쌍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그 청년이 영생을 포기하면서까지 놓기를 싫어했던 그 재물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그 재물이.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성지에 먼지 몇 개로 아마 남아있겠지요. 그가 최고의 권력, 사실은 어떤 본문에 보면 산헤드린 회원, 산헤드린 70명의 회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아마 국회의원보다 더 요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가 놓기를 힘들었던 그 권력의 자리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조차가 없는데 권력의 자리가 어디가 있겠어요? 사실 생각해 놓고 보면 시간을 한 2000년쯤 떼어놓고 보니까 그 청년이야말로 얼마나 불쌍한 청년이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먼지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릴 것을 붙잡기 위하여 영생의 주인으로 다가오신 예수님마저 거절해버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래? 하고 물으십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순간 내가 회복되고요. 그리고 내가 통제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나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요. 순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그리고 그 밑에 인간을 부엽게 하는 재물이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돼야 돼요. 재물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확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재물이 꼭대기고요. 그 다음에 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계시면 괜찮고 안 계셔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영어로 God라고 했죠. 우리 어린이들 왔기 때문에 이런 장난을 좀 합니다. God를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되죠? DOG. 디오진 뭐죠? 강아지예요. 개가 돼요. 가치관을 뒤집어 바꿔놓으면 개가 돼요. 정말 신앙이 있다 그러면서도 정말 신앙이 없는 불신앙의 말 표현이 좀 그러네요. 강아지 같은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오늘 아침 잠깐 동안 우리가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재물을 어떻게 모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그 재물을 어떻게 썼느냐? 대답하실 말씀 준비해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참으로 주인이십니다. 그 위에 다른 어떤 것도 나의 인생을 쥐락펴락하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오늘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게 되겠습니다. 묵상하십니다. 잠깐 동안 내 마음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그 이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시간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주님,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어찌 그리 어렵고 힘든지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 잠깐 후에는 사라질 것들, 그것들을 목매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은 다 내가 관리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이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돈 없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뜻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돈 앞에 비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겨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케 하여 주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복하며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